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 부처님께서는 돈을 가능한 많이 벌라 하셨다. 무소유는 불교적이 아니다.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는 무소유를 말하며 흔히 부처님께서는 돈을 적게 벌고 검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소유를 인정하고 본인의 욕구를 인정하며 돈은 많이 벌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불교와는 거리가 먼 사이비 종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돈을 많이 벌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는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교리에 대해 그리고 누구보다 돈과 사람의 욕망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며 누구나 돈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오히려 돈은 중요하지 않다, 돈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악한 마음, 집착, 잘못된 편견이 나쁜 것입니다. 누구나 돈은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돈을 잘못 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서문과 1장 돈과 욕망 앞에서 정직해지자에 대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을 괴로움이라 하느냐? 이른바 빈궁이다. 어떤 괴로움이 가장 크겠는가? 이른바 빈궁의 괴로움이다.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 않으리. 금세광경. 천민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으로 인한 고통만큼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것이 있을까? 우리 대부분은 돈에 종속되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돈으로 인한 고통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다.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불교적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나의 고민은 오랜 기간 이어졌고 이 책은 그 깊은 고민에 대한 내 스스로의 답이기도 하다. 나는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학사, 경영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공인회계사이기도 하다. 돈에 관해서는 나름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라고 자부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돈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도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그리고 돈으로 인한 고통은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다. 우연히 뒤늦게 불교를 접하면서 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 이 책은 돈에 관한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돈에 관한 고통을 해결하려면 나도 변화하고 세상도 변화해야 한다. 그런데 나의 변화는 물론 세상의 변화도 간단하지 않다. 돈에 관한 고통은 나와 세상을 비롯해 여러 재반 요건들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따로따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이 책은 돈에 관한 고통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돈에 관한 고통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뀐다는 것은 나의 뇌신경회로와 호르몬이 변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에 관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자칫하면 힐링과 위로에 솔깃할 수가 있다. 괜찮아라는 무책임한 위로에 젖어들면 근본적 해결책은 미뤄지고 증상에 대처하는 얄팍한 기술만 발달한다. 돈에 관한 고통을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몸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1장 돈과 욕망 앞에서 정직해지자. 부처님은 돈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남겼다. 부처님은 돈에 대해 어떤 말씀을 했을까?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 아니면 돈은 부질없으니 멀리하라고 했을까? 부처님은 돈에 대해 뭐라고 말씀했을까? 아마 대부분 돈은 부질없으니 멀리하라고 했겠지 생각할 것이다. 법정 스님의 베스트셀러 무소유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별력자바암경에서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 고 설하고 있다. 또한 증이라 함경에는 재물을 현재에 가지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해져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우 당연하고 논리적인 이 말에 무척 당혹스러워한다. 어떤 불교 신자는 정말 그런 구절이 경전에 있느냐고 되묻기도 한다.
딱 한 군데에서만 설하고 있다면 오류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기 경전에는 돈을 많이 벌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 강조되고 있다. 돈 때문에 고통받고 삶에 지친 사람에게도 힐링을 내세우며 그저 무작정 괜찮아라고 위로하며 고통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위로와 힐링은 정직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만약 부처님이 돈은 부질없으니 멀리하라 했다면 나는 불교는 현대인에게는 맞지 않구나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전에 설해진 돈에 관한 지혜는 무엇일까? 앞으로 계속 강조하여 설명하겠지만 그것은 바로 중도적 균형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이다. 한편으로는 돈을 열심히 벌어 즐거움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 소박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다. 부처님이 돈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저 돈하며 돈만 좇는다면 고통을 해소하는 불교의 처방은 사라지고 만다. 부처님은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라며 중도의 가르침을 설했다. 돈에 있어서도 우리는 중도의 길을 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 손에 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단순 소박한 삶을 든 채 험난한 천민자본주의 체제에서 중도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불교는 금욕도 욕망의 탐닉도 아닌 중도를 추구했던 종교다. 불교는 모든 것이 허무하니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돈은 부질없고 추한 것이니 멀리하라고 말하는 대신 열심히 돈을 벌라고 말한다. 게다가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경전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삶을 칭송하고 있음을 볼 때 돈이 최고인 것도 아니다. 빈궁한 삶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행복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돈 앞에서 정직해질 때 세상에 속지 않는다. 인간의 뇌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기관이다. 우리의 뇌는 불편한 것을 가장 참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항상 합리화하려 한다. 물론 부자가 되고 싶으나 부자가 될 수 없을 때도 자신을 합리화한다. 그래서 돈은 별거 아니야. 행복은 돈하고 무관해. 인생 뭐 있어. 지지고 볶으며 아등바등 사는 게 재미고 행복이지. 라고 애써 변명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합리화된 행복은 막상 돈 앞에 서면 매우 초라한 개념이 되고 만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행복은 항상 내 주변 가까이에 있다 등의 말을 수 없이 많이 듣게 된다. 분명 일리 있고 감동적인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행복이 과연 그렇게 쉽게 얻어질까? 정말? 진짜? 내가 보기엔 행복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떠올리면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일상의 소소함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사람은 세 종류의 유형에 속한다. 첫째, 타고난 성향이 그렇거나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어떤 사람은 유난히 돈에 관심이 없다. 둘째, 엄격한 가치지향적 교육을 받았거나. 셋째, 후천적으로 정신세계의 수준을 아주 높인 사람이다. 첫째 유형은 이른바 행복유전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둘째 유형은 좋은 가정과 공동체, 사회환경에서 자란 행운아이다. 셋째 유형은 후천적으로 노력해 정신적 역량을 향상시킨 사람이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돈이 최고가 아니야. 행복이 뭐 별거 있어?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다. 그럴수록 더욱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지혜, 자유, 평온이 있는 사람은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인 즐거움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 앞에서 정직해져야 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것보다 나쁠 게 없으니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 우리가 욕망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모든 소소한 것들은 돈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허물어진다.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고차원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욕망 앞에 솔직해야 한다. 변력자바암경에서는 그 사업을 부지런히 닥되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나날이 항상 더욱 더하여 밤낮으로 재물 모으는 것이 저벌에 불어나는 것과 같네. 라고 설하며 열심히 돈을 벌 것을 권유하고 있다. 자바암경에서는 저 늙은 부부가 젊었을 때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재물을 구하였더라면 슈라바스티 성에서 첫째 가는 부자 장자가 되었을 것이요. 라고 설하고 있다.
부지런해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천민자본주의라는 교주가 전파하는 돈교 바이러스. 돈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돈 타령한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뭘까? 그것은 불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아니다. 바로 돈을 숭배하는 돈교이다. 돈은 이제 신의 반열에 올랐다. 오늘날은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세상이다. 돈교 교주는 천민자본주의다. 노예제도는 돈교의 등장과 함께 화려하게 다시 부활했다. 돈에 미치면 있는 돈 때문에 노예가 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돈 때문에 노예가 된다. 무소유의 삶을 살 것 같은 승가의 세계에서도 종단 내 갈등의 이면에는 대부분 돈이 있다. 기독교의 많은 문제점 이면에도 꼭 돈이라는 이권이 개입된다. 가톨릭은 불교나 기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 문제가 적은 것 같지만 엄격한 외부 통제로 인해 그렇게 보일 뿐이다. 북한의 김정일도 통치를 하기 위해선 딴 주머니가 필요했다고 한다.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가끔 큰 돈을 집어줘야 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젊은 나이에 권력을 이어받았으니 아버지보다 더 큰 주머니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행복도 돈도 추구하면 얻을 수 없다. 행복을 추구하면 욕망이 비집고 들어온다. 돈, 성공, 쾌락, 명예의 권력에 대해 집착하게 되며 결국 고통의 나락에 빠진다. 어느 유명한 코미디언의 고백에 의하면 청중을 웃기려고 애쓸 때는 오히려 청중이 웃지 않더란다. 프로골퍼 배상문 역시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내 것만 하자고 생각했을 때 성적이 더 좋았다. 잘하려고 할수록 게임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밝혔다. 의도적인 욕망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더욱 목표치에서 멀어진다. 수행자는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아야 하듯 행복하려면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행복에 집착하게 되고 행복을 위한 실천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여행 가기,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독서하기, 음악 듣기, 운동하고 산책하기, 자연 즐기기, 사회봉사 같은 행위는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다. 그러나 이런 목록은 행복의 핵심을 비켜나가게 만든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행복에 대해 공학적 접근을 하거나 소소한 것을 행복이라고 합리화하게 된다. 행복을 추구하면 욕망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돈, 성공, 쾌락, 명예 권력에 대해 집착하게 되며 결국 고통의 나락에 빠져든다. 행복은 지혜, 자유, 평온이 있어야 소소한 것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한량없는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돈이 많아져도 행복한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행복이란 지혜, 자유, 평온을 갖는 역량이며 돈이 있어 누리는 복이란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이지 진정한 행복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좇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자들은 돈이 아니라 가치를 좇으라고 조언한다. 부자가 되려고 악착같이 돈을 벌려 하면 오히려 실패하기 십상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일, 또 세상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 처음부터 부자가 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다. 돈은 노력과 계산, 심지어 나쁜 짓을 해서도 벌 수 있다. 하지만 큰 돈은 멍청해야 번다. 저자는 돈에 대한 욕망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부자를 미워하고 돈을 미워합니다. 마치 가질 수 없는 돈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자 혹은 돈은 모두 나쁘고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은 돈입니다. 당신이 돈을 나쁘게 보면 돈은 나쁩니다. 당신이 돈을 좋게 보면 돈은 좋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돈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돈은 그저 돈일 뿐입니다. 돈은 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옛날부터 지금 현대에 맞는 돈에 대한 인식과 돈을 버는 방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돈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고 돈이 벌리냐? 불교에서 무슨 돈 이야기할 때부터 알아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장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에 대해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꿈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돈을 벌라고 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장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생활에 도움되는 불교 명언. 비우다.